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나 내용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던 것 중에도 옛날 건데 하나 보면요, 그 어릴 때에 그 엄마를 잊어버려서 이제 엄마를 찾아주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폭력과 가난 때문에 엄마와 생이별한 딸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평생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엄마를 만나면 뭘 하고 싶냐 물으니까 그 엄마 품에 기대어서 잠을 한번 자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딸과 함께 방송사에서 엄마를 찾으러 갔습니다. 주소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엄마를 찾았는데 가보니까 그 엄마는 딱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 소식을 듣고 딸이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또 이 가슴이 무너지는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엄마를 떠나야 하게 됐고 또 이방을 가게 되고 어렵게 살았을까? 그 원인에 보면요, 아버지의 술과 도박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하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술, 도박, 폭력, 생이별 가난, 관계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데는 가정의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아버지이죠. 아버지와 반듯하게 서면은 가정은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면은 가정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대표권을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회사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자가 반듯하게 쓰면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데 대표자가 어려우면은 또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더 잘 살던 나라들, 또 부패한 지도들 때문에 더 어렵게 된 나라도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 같은 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생기고부터, 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부국해진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단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대표자를 보내셨는데 그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독특하게 특별하게 탄생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부정 모혈을 따라서 아담으로 따라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의 탄생을 통해서 아담의 혈육을 잊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게 됩니다. 먼저 아담으로 인해서 한 대표자의 잘못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문제를 갖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인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의 또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대표자인 한 사람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아래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단순히 아담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5장 18절에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는 아담 혼자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많은 후손들에게도 죄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짓는 자범죄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짓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짓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 피로부터 물려받는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요. 죄가 주는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영생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 저주와 고통의 삶이 시작되죠.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또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평생 삶을 정리하면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라 그랬어요. 잠시 기쁨이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힘들게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도록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고와 고생과 이것들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내려오는 죄와 저주의 고리,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자가 되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의로는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짓는 죄가 더 커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보다가 내가 늘어난 빚이 더 크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갖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들어가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죠. 이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가면 나오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지만요, 여전히 나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죄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 괴로운 갈등은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라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대가 되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대표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일어난 것이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눌림이 있고요, 죄에서 반드시 형벌이 기다립니다. 심판이 기다려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이 이후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야, 넌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라는 그런 정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을 때에 관계를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친한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암송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저 찬양 중에 복음성가 이런 거 있어요. 뭐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에 그 아담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바꿔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대표를 바꾸게 되면요, 그 가는 길이 달라요. 원래는 우리 아담 밑으로 쭉 있기 때문에 죄와 형벌과 죽음 아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할 때는 의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또 로마서 계속했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세례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물을 위얹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라는 이 의식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을 우린 세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 없는 나라의 시민권자였다면 이제 가장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바뀌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끔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여권이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막 여행 다니면서 막 신나가 자랑하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나 자기 옛날 나라에 보다가 여권의 파가 더 센 거죠. 그런 것,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문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죄에 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신문이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주셨다. 신분이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방향과 예수님 안에서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정직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많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대표는 항상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의 소속으로 예수님의 대표자로 그 안에서 생명과 영생과 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아담의 후손을 받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고요. 여러분의 과거나 우리 삶의 미래, 과거를 돌아볼 때는요, 여전히 그런 흔적들의 아픔을 갖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 번에 깨끗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속에서 싸우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전진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의 흐름과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거 있어. 아담 후손으로부터 내려온 어쩔 수 없던 과거가 내게 있다 칩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면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더 나아질 것이고, 그래서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의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장들, 또 그 대표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표가 중요한 것들을 미국에서 한 통계로 조사한 연구조사가 있어요. 미국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온,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건너온 두 가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문을 조사하면서 조상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은 맥스 주스라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이 가난과 빈곤을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이 맥스 주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이제 이 신대륙에 가서 돈을 잘 벌어볼 거라고 술집을 시작했어요. 술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술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족에게는 560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310명이 거지가 되었고요, 150명이 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고요,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100여 명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이 가게 후손 중 여자들의 절반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주스의 가정이 그 국가적으로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계산이 보니까 약 12만 달러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의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는 형제가 11명이었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혼자였는데 그 결혼을 해서 이제 믿음의 경건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은 1394명으로 번창했습니다.
후손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요.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0여 명의 변호사와 56명의 외과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여 명의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부통령도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에드워드 가정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대를 건너올 때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 결정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에게 이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후손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요, 어떤 후손이 잘 되는가라고 보면요, 그 자기 조상,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후손이 잘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어디 가문의 누구야, 이런 것들, 우리 아버지는 뭐야, 믿음의 뿌리야, 이런 것들에 자부심 있는 후손들이 더 열심히 잘 살더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늘 걱정하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물려줘야 될까, 집은 줘야 될까, 결혼할 때 얼마나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그 외에 많은 선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요,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힘겹게 일평생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과거를 생각해요. 난 옛날에 이랬지, 그래서 지금 또 미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리는 날마다 끊어버려. 아담의 고리는 날마다 끊어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게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때문에 뭐 가족과 후손이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간다, 새로운 믿음에서 전진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표자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와 생명과 예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인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각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대표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으로 잘 전수하는 대표성을 가진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담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 주시는 의와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 남겨진 상처와 흔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선포해 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세대보다 뛰어난 믿음과 영성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들의 생애를 통하여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찬양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